자,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바로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또 의지해서 그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이렇게 시험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시험 하나님 하실 수 있겠는데 그 시험이 좀 심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제사로 지내라. 여기 번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번제는 영어로 하면 burnt offering, 태워서 바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에게 네 하나 있는 독자 아들을 그렇게 잡아서 태워서 바쳐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한 두 가지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고 한 이 시험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이 어떤 것이냐? 우선 이것을 테스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험이죠. 테스트로 보는 경우. 이렇게 보는 입장은 이 아브라함은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보는 데는 제가 볼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했고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테스트에 만약 실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버리실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에게 대단한 무슨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촌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그에게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제가 볼 때는 실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사람을 제사로 드리라니요.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는 안 되겠어 하고 이제 와서 그를 버리실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르게는 연단 혹은 단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과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좀 더 단단하게 하고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아주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보나 하고 여러 주석들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해드리면 이런 딱 주석을 한 곳이 한 군데 나와요.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을 거기서는 뭐라고 봤는가 하면 홀리 테스트, 거룩한 시험이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겠다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시험이 좀 심한 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고린전서 1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이 미쁘다고 하는 이 말이 요즘 안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즈음에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겠구나 싶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이 아주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대비책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피할 수 있는 대비책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면서 이런 시험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랫도록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 주신다. 만약에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수 있는 다른 길도 예비해 놓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원 2학년 때 히브리어 시험을 칠 때 그 교수님하고 오럴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나눠주고 그걸 분석하고 하는 그걸 이제 시험을 여름 방학 때 교수님 집에 가서 1대1로 오럴 테스트를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이 필기 시험을 하면 쉬울 텐데 그 앞에 앉혀놓고 묻고 답하고 이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그런 그 본문이 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뭐 이게 문법적으로 여기 서화가 어디서 왔냐, 이게 무음수화냐 유음수화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문법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읽고 한글로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라, 해석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문법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이걸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얻은 본문이 이 2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따지도 안 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태워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하고 따질 만한데 일체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도 문제가 좀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예. 우선 무엇보다도 뭐 이건 상식적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나이스하십니다. 젠틀하십니다.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신다? 이건 안 맞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비윤리적인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기에 글쎄 여기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미 잘 알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의 아브라함의 그 연세가 한 120세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에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5년간을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 75세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도 그 약속하신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렸는가 하면 그런 약속을 듣고 25년이 지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이미 자신들은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이렇게 생리가 다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녀를 낳는다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그걸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삭을 주셨을 때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 그 약속하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쨌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내실 것 같지는 않다. 이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이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 그리고 끝내실 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비록 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길을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엄마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하고 상의를 했다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미쳤어? 하고 이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나선 데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약, 구약이라고 할 때 이 약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놓으신 약속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을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나를 향해서 해놓으신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덮어놓고 다니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오늘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놀랍게 일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좀 자세히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정도로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이 아들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것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이 이삭의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뽑은 것인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삭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아들까지 바치려고 하니까, 근데 그 믿음을 이삭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에게서 보이는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배하는 믿음. 조금 더 진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올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아들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똑같은.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뭐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보면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 밤에 한잠도 못 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왜 이러실까? 이거 따르는 것이 맞나?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것입니다. 뭐 어쨌든 결론을 내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좀 심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결단을 했을 때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가면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 땅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 모리아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3일까지 가서 목적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너희들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때 쓰는 용어가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We will come back to you. 복수를 씁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에 쓸 번제단 나무 그 쪼갠 것 그것을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한 20살 가까이 되는 아주 장성한 청년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삭이 그 자기가 바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나무를 쪼개진 것을 자기가 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는 이삭이 지고 간 이 나무를 펼칩니다. 그러놓고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제단 위에 올려 칼로 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 여기서 120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청년 이삭을 결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이삭이 결박당한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 그것은 이 이삭이 스스로 결박당한 것이죠. 자,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얘야,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그렇겠죠. 그때 이 이삭이 아버지를 밀치면서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하고 그렇게 하면 상황 끝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원하세요? 그러면 저를 묶으세요. 그걸 묶고 제가 볼 때는 그 청년을 아브라함이 들어서 제단 위에 올릴 힘이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올라가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산에 올라올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데 장작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참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너를 원하신다. 이 말을 거기서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서 그 칼로 누워있는 아들에게 내리치려고 할 때, 이 순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아찔했을까. 그런데 급히 하나님이 만류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됐다,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어. 그 아이한테는 절대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는 그 뒤를 돌아봐라. 거기에 내가 이미 준비해놓은 순양이 있다. 그거 잡아서 그걸로 대신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고 상황이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예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믿음인데, 제가 좀 더 진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는, 목숨까지도 드리는, 올인하는 그런 예배였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그렇다면 이제 막 20살 남짓 된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자,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비슷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의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계시죠. 자, 이 정도 나이에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작정한 이삭의 이 믿음, 어떻게 이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평소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몸에 배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예배에 올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제가 볼 때는 이 이삭도 자기가 비록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살리실 것으로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믿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의 하인들을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할 때 여기 쓴 그 주어가 우리가 복수를 씁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잡아서 바치고 내려오면 혼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었고 이때 이삭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이 이삭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야,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도로 예비해 놓으신 재물이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예배라고 우리가 볼 때 이 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 이삭의 믿음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이런 믿음을 잘 전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철저하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평생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생 믿음으로 사는 이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그 중동 지방 우물 하나 파면 마치 유전 하나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뺏어가면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물 또 팝니다. 그럼 또 물이 쏟아져요. 그 또 와서 메꾸거나 또 뭐 가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물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살다가 말년에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하고 생을 마칩니다. 이렇게 이삭은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오늘날 이 믿음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는 그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적당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좋은 학교에 이렇게 보내서 공부시키기도 하고 그러고 싶죠, 부모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다니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평생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이들도 교회는 부모 따라서 와요. 그래 오지만 그냥 놀다시피 교회에서 적절히 예배하고 좀 놀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 부모는 그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또는 이렇게 중고등부까지는 엄마의 말씀 순종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 엄마의 손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주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고 주님을 못 만난 가운데 쭉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항도 하고 죽고 싶다고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그 아이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릅니다.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좋은 사립학교도 보내고 그들이 해달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아이가 이 모양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잘 몰라요. 부모가 걱정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아이가 심각해지면 의사를 만나봅니다. 만나보면 의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흔히 정세가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이런 겁니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약도 써야 된다고 그런 말 합니다. 그거 해야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주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붙들고 이 아이가 정말 주님 만났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맡겨놓고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은 그 부모들이 신앙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 신앙들을 점검하고 부모가 했어요. 그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이 모든 아픔이 사실 사라져요. 정말로 대들고 죽고 싶고 반항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가 집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리하지 못하거든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집에서 성경 읽고 혼자서라도 큐티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께 묻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고 이게 사실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모가 못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신앙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소망이 생겨요. 살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고 공부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일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가 생겨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이 아이들에게 단지 무슨 좋은 사립학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들이 해달라는 거 다 돈 주고 이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성공해야 돼요. 이 일에 실패하면 사실은 다 실패.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부모의 그 날개 아래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품을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주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고 주님 때문에 일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금방 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유초등부 부모들이요, 금방 옵니다. 이거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잘 관리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의 한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1억 3천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1억 3천만 달러의 그 유산을 물려주고 그 강아지를 이렇게 사육할 그렇게 사육사에게 1년에 5만 불씩 주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딱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독자 아들에게는 100만 달러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걔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사서 수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걔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이 유언을 다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판사가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1년에 어머니 집을 몇 차례 방문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당신 어머니의 생신이 언제입니까? 그 아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제일 좋아하는 페이보릿 음식이 뭡니까? 아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이 판사가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 놓았던 비디오를 틉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재산 1억 3천만 달러를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만 달러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달러를 유선으로 물려준다. 만약 이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한다면 아들에게는 1달러만을 물려준다. 그리고는 이 판사가 판결을 하기를 자네에게는 1달러만 유산을 물려주기로 하나 하고 콱
팡쳤습니다. 이 아들이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이 엄마가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 아들만의 책임일까? 이 아들이 이렇게 된 데는 그 아들만의 책임일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라. 자, 여러분, 저는 이 교훈과 훈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훈은 예방이고 훈계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중요한 것은 예방이죠. 백신을 맞고 예방하는 것이죠. 예방을 잘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잖아요. 예방을 잘못해 놓으면 질병에 걸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격기를 가지 않도록 예방을 잘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렇게 부모들이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실패했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훈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훈계와 치료, 이 교훈과 훈계로 예방과 치료를 적절하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 훨훨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empty nest, 이게 빈 둥지, 부부만 서로 남는, 그래 서로 얼굴 보고 할 말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평소 때 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토막의 글이 있어서 이것만 제가 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교양 잡지인데요.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팜플렛입니다.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고 한쪽은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이게 미국에서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편집자가 되어서 썼는데 이분은 이미 벌써 세상 떠났고 이제 이 잡지가 참 괜찮은 잡지예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뭐랄까요, 간증도 있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조그마한 책인데 그래서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어느 날 한 아빠가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한다고 밖에 나왔더니 문을 열고 나왔더니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참 하얗게 쌓인 눈 덮인 천지가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아주 쌀쌀하고 춥지만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자기의 아들, 3살 난 아들이 자기가 걸어오고 있는 눈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얼른 따라가 돌아가서는 야야, 이 추운데 나오면 안 돼. 감기 걸려. 안고 집에다가 넣고 아이를 넣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출근을 하고는 창문에 서서
저 눈 덮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혼자. 만약 내 아이들이 평생의 삶을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밟고 그대로 따라온다면 나는 정말 괜찮은 발자취를 남겨야 되구나. 이 아이가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온다면 내가 정말 괜찮은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짧은 글인데 이게 제 마음에 와서 지금까지 박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성숙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축복의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도 축복하는 사람, 이삭도 축복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런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